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새벽 성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누신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고 내게서 여러 민족과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그와의 언약을 더욱 견고히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그와의 언약을 더욱더 견고히 하셨는데요, 이러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이제 인도를 하셨고 그를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행동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창세기 16장 2절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니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보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사레의 요청에 동의를 하면서 하갈을 자신의 첩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려고 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과 여러 왕들을 나타나게 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사레의 생각에 의지하면서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면 참으로 어리석게 생각이 되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되는 시기가 언제였는지가 이제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확인하시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시기가
75세였던 시기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뒷배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평안하지는 않았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 땅에 들렀을 때 어땠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까 봐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여동생을 속이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이었던 롯과 이제 헤어지게 되었을 때 롯은 이민족의 왕들에게 포로로 잡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다른 나라의 많은 왕들과의 전쟁에 참전해야만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면서 떠돌아다녔던 그 시기는요, 결코 평안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되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면서 언젠간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은 언약을 이뤄주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난 75세의 나이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던 99세 때까지 총 24년의 시간이 지났으나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내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야만 했는데 24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답답하였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의구심과 의심이 점점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심이 커진 아브라함은요, 그 인간적인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수를 범한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그 언약을 다시 완전케 하시려는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계획을 불완전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판단을 통해서 이 계획을 불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으로써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도 사레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사레에게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계획이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뤄가는 과정임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의지함으로써 아브라함과 같이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계획을 완전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를 통하신 계획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에
그의 아내였던 사레를 통하여서 아들을 내려주신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을 실제로 실현시키시지요. 이렇듯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야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의심들을 모두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갈릴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우신 그 계획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